그걸 유 목사님이 138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그것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전.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138, 그 언약 속에서 교회, 특히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뭐죠? 평생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138을 위하여 주신 평생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평생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107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RUTC 공동체를 세우고 울산민족 세계무대 현장 문화 경제 정보, 우리 교회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비전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붙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드림,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150교회 공동체, 그 비전 속에서 내 개인의 주신 꿈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 꿈이 뭡니까? 107교 50교 공동체, 그 속에서 내가 몇 지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에요. 그걸로 꿈을 잡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 이면적 계약이죠.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 붙잡고 138 속으로 들어가라. 그 집중해라. 비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4, 그죠? 1장 14절이죠. 그리고 드림, 꿈을 붙잡고 어떻게 이면적 붙잡고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미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그 언약과 비전과 드림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구체화되어져요. 다시 말해 미래가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미래가,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25시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프랙티스는 오죠. 실천. 이것이 뭐죠?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작품이 뭡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유 목사님 주셨던 12대, 작년에 우리 12대 옆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1년 동안 그 메시지가 막 우리 교회 전체를 강탈하고 렘넌트 교회들마다 막 이걸 개인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는 진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올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말씀 실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실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가 된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게 미션 주십시오. 그 말은 미션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미션 실천하지 않는데 미션을 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내가 지키리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35절에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죠? 내게 뭐요? 즐거움이다. 36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37절에도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서, 진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실천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 실천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영적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 영적으로 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먼저 해줘야 된다. 말씀 묵상이 전에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정식기도다. 그래서 정식기도 하루 5번 하라. 이 말은 5번, 저는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밤 10시 한다는 것은 이거 리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가지 리듬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리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리듬 그게 회복되집니다. 특히 건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그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식기도를 하고 좀 그간 사람들이 정식예배드리라 그래서 그러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고 말씀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방법이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 훈련 묵상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이 주일 강당 기도 수첩을 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은 상관없어요. 오늘 병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입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질문하고 여러분 기도수첩을 딱 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쫙 읽어 내려가면서 그 답을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질문하고 답 찾아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관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요 집중이 되어져요. 질문하는 기도처럼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은 기도집 올 때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꼭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갈등하고 있는 기라. 목사님, 지금 제가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갈등 생겼나요? 근데 내가 뭔 소리 하노?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결정됐는데 뭐 갈등하는 게 뭐 있노? 그래도 갈등됩니다. 사는 기라. 그래 기도 해봐라 했거든. 질문해봐. 하나님 내 수술을 할까 말까요? 질문하라 그러거든. 이제 했어. 자, 그러고 기도 해보세요. 서로 읽으세요. 첫 판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더라고. 목사님 알아서 들어갈게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묵상 훈련. 똑같이 질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질문해놓고 기도수첩 주일 강단을 기도수첩 주일 강단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겁니다. 읽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오늘 기도수첩 혹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그 생각 가지고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정리해놓고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내게 어떤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과 2번이 약간 다릅니다. 아시겠죠? 1번은 질문하고 답 찾기 위해서 읽는 거고 2단계는 질문하고 난 뒤에 말씀을 먼저 요약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질문하지 말고 하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도 펴지 말고요. 덮은 상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마음이 이러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그거 말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하고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용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 단계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좀 훈련이 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묵상이 됐다면 두 번째,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주일 강단, 아니 그 기도적 주일 강단이든지 이제 3단계에서 말씀 묵상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 말씀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조명을 조명한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쫙 비추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입장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조명 쭉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5가지 기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모든 만남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정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업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조명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빛을 비춘다. 그 말이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고. 보통 성도들이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인간관계 보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가정을 보는 거야. 내 기준 가지고 업을 보고 내 기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 말씀도 늘 그래 적용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남을, 가정, 업을 쫙, 그러면 나는 뭐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난데 내가 제3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뭐 말 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조명 쫙 하면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5가지 중에 한 가지라 상관없습니다. 5가지 더 해도 되고 한 가지 상관없어요. 그 중에 마음에 턱어도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걸리는 게 있을 수 있고, 오늘 만남에 걸릴 수가 있고, 가정에 걸릴 수 있잖아요. 사업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걸 딱 여러분 적용을 하는 겁니다. 5가지 다 해도 상관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상관없어요. 적용 원리가 뭐냐? 3P, 영어로 3P라는. 첫 번째, 퍼스널, 철저히 개인적이 된다. 두 번째는 practical, 구체적이 된다. 세 번째, possible, 실천 가능해야 된다. 이게 적용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오늘 나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적용할 때 나는 이렇게 적용. 나는, 우리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고 나는 이래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나는. 그래서 나는 오늘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읽겠다. 구체적이란 말은 뭐냐면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오늘 몇 장 읽겠다. 이렇게 수치로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천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성경을 백독하겠다. 그거는 구체적이지만은 실천 가능하지 않잖아. 그렇죠? 오늘 나는 성경을 석 장을 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그러면 적용 실천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실현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천한 방법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여러분 유월절 기적, 요단의 기적, 여리고 기적, 마가다라반 기적 처음 뭡니까? 실천할 때 기적이 났습니다. 그러면 실천의 원리가 뭐냐? 3D가 있습니다. 3D. 3D가 뭐냐면 첫 번째 decision,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desire,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determination,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3D라고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심이 뭐냐?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을 석 장을 내가 읽겠다. 그 결심이에요. 그 적용행 거 아닙니까? 그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desire는 뭐냐면요, 내가 그 세 장 읽기 위해서 내가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 읽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시간 정해되겠죠. 내가 몇 시에 성경 읽겠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읽겠다 하고 성경을 딱 놔두는 거라. 그게 결정이라. 그걸 desire, 열망을 가져야 돼. 읽어야 되겠다라면 열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determination, 뭐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시간 딱 됐다, 막바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 오늘은 놔두고 내일부터 할게. 그러면 안 되고 시간 배를 딱 올려놓고 딱 알람 맞춰놓고 딱 오면 막바로 딱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단. 아시겠죠? 예를 들어 새벽기도 적용해서 그래,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내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또 새벽기도 결단하니까 내가 한 만일을 내가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40일 한 10일이라도 5일 하든 여러분이 14일 하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기도 내가 간다. 내일부터 10일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결심이라. 그러면 디자이어 어떻게 되죠? 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결정하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알람을 먼저 맞춰야 돼. 또 일찍 자야 돼. 밤 새벽 1시까지 TV 보고 말이야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 세 번째는 옷도 준비해놓고 성경 다 준비해놔야 돼. 그게 결심이, 그 디자이어. 결단, 디터미네이션이 뭐냐? 새벽에 별 딱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버려야 돼. 일어나가 씻고 나가버려야 돼. 그게 결정이에요. 그게 결단. 쉽잖아. 물론 말처럼 쉽지 않지만은 이게 사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번 전교인 우리 선무 캠프 이 훈련 좀 시킬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다가 아이고 또 훈련에 지치가 있는데 또 이까지 훈련시키면 또 이래서 내가 안 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성취의 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라. 12DRP.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해라. 실천하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묵상 단계, 두 번째는 적용 단계, 세 번째는 실천. 이거를 여러분 한번 적용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고, 이런 훈련은 300 전도자 훈련을 할 때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죠? 과거에 후회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도 마세요. 복음에 있어서 당연하다. 우리 부모님 내게 상처 준 거 당연하다. 복음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하다.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발판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늘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적 사건. 다시 말하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세 번째, 미래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 쪽으로, 선교사로, 선교를 향해서 계속 우리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방향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말씀 성취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간부터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8월 14, 15일 전교인, 또 우리 선모 캠프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또 우리 국가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본을 놓고, 또 북한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실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나의 주신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시고,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 초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전 세계 살릴 제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국난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틀림없이 전 세계 살리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어지는 전교인, 또 여름 성경학교와 또 8월 14, 15일 우리 전교인 또 선모 캠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송가 449장 하시면서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를 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